여러분 지하철을 탈 때 기차가 들어올 때 안내 멘트를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이 안내 멘트가 바뀌었다는 기사를 제가 읽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소상하게 한번 기사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으면 열차가 들어올 때 멘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노란색 안전선 바깥으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 하니까 한 글자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노란색 안전선 안으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가끔씩 저도 지하철을 타봤지만은 바깥으로 안으로 이걸 한 번도 중요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랬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가만히 있었죠. 그런데 몇 년 전에 한 여성분이 지하철을 평소에 많이 타는 분인데 그날따라 이 멘트가 귀에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자기를 보고, 자기가 지금 서 있는데 자기를 보고 노란색 안전선 바깥으로 서달라. 이게 어디로 서라는 얘기입니까? 선로 쪽으로 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전에는 이걸 깨닫지 못했다가 그날 이분이 그 멘트가 귀에 들어와서 이게 멘트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지하철 공사에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당신들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회사인데 멘트를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시민의 입장에서 보고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멘트를 해야지. 이거 잘못됐다. 편지를 썼는데 지하철 공사 간부회의에 편지가 올라왔고 지하철 공사 간부회의에서 이분 말이 맞다. 그래서 멘트를 바꾸었다고 신문 기사로 난 겁니다. 여러분, 옛날 멘트는 누구 입장에서 하는 것 같습니까? 열차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열차가 역사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저기 서 있습니다. 노란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열차를 타고 있는 기관사 입장에서 생각하면 바깥으로 서라는 겁니다. 사실은 거기가 안쪽인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는가, 누구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리석은 인간의 관점으로 매사를 보지 말고 특히 범죄하고 이기적이 되고 편파적이 된 우리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봐야 한다. 이런 가르침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지, 어쩌다가 존재하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어진 모든 것은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나도 그런 관점으로 사물을 보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요? 그걸 거부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기를 거부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 자신과 다른 사람과 우리의 관계들, 과거, 미래, 현재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철저히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갖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지하철 공사가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지 못하면 결국 엉뚱한 소리 하게 되고 시민을 위한 회사가 되기 어렵듯이 말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문제를 볼 줄 모르면 자녀에게 부모는 짐스러운 존재가 될 겁니다. 도무지 자녀를 이해할 줄 모르고 부모의 입장에서만 고집을 부리고 부모가 생각하는 가치관을 강압을 하려고 하고 결국 부모 자식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어떤 엄마가 그런 고백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학생 딸이 방탄소년단 노래를 막 주야장창 듣는다는 겁니다. 그 자기는 교회 집사고 자기 가족들이 전부 교회를 출석하고 있고 아이도 유아세대 교인인데 이 아이도 중등부에 임원도 하고 있는데 이 엄마가 너무 못마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해도 안 듣고 막 계속 자나 깨나 방탄소년단 노래만 듣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딸하고 엄마하고 간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엄마는 도무지 이해도 못하고 자기 고집만 부리고 아니 뭐 노래를 이 노래 저 노래 들을 수 있지 복음성만 들어야 된다 그러고 이건 엄마가 조금 지나쳤습니다만은 아무튼 방탄소년단 때문에 모녀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고 아이가 학교 갔다 집에 돌아오면 엄마한테 눈도 잘 안 맞추려고 그러고 아이 어머니 마음속에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아이가 저렇게 좋아하는 노래를 나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날 방탄소년단 노래 여러 개를 들었고 특히 한 노래가 굉장히 마음에 다가왔답니다.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가. 저녁에 아이가 학교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아이한테 야 엄마가 이제야 네가 왜 방탄소년단 노래를 그렇게 좋아했는지 알겠다. 엄마가 오늘 뭐 들었는데 그중에 다이너마이트가 너무 좋더라. 이렇게 말했을 뿐인데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 엄마를 보면서 엄마하고 엄마를 껴안으면서 울더라는 겁니다. 고맙다고. 여러분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든 부부 간의 관계든 내 주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건 우리의 직업과 나의 관계이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훈련을 하다가 갈 것입니다. 성경에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충돌하는 대표적인 성경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기에 두 관점이 정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입니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코앞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들이 와서 이제 바로 칼로 창으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보는 분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우리가 이집트에 사는 것이 차라리 나을 뻔했다. 노예로 사는 것이 사람 대접 못 받았지만은 그렇게 사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우리를 죽일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이는 거냐?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황을 제대로 읽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불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부분은 유대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태어나서 말 배울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어떤 언약을 했는지를 듣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뿐입니까? 지난 몇 달 동안에 그들이 이집트에서 경험한 게 뭡니까? 조상 대대로 400년이 넘도록 노예로 살던 그 땅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바로왕을 제압하고 그들을 빼내신 엄청난 경험을 그들이 했지 않습니까? 불신자가 아닙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에 큰 은혜를 경험하고 큰 감격 가운데서 이집트를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홍해가 앞에 있고 뒤에 적이 따라오는 이 어려운 상황, 그 상황은 우리 생애에 자주 겪지 않을 큰 어려움인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가? 과거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옛날에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좋은 관계였던가. 우리가 과거를 얘기하는 것은 옛날에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를 얘기하는 거지. 뭐 옛날 좋았다. 뭐 내가 젊은 시절에 대학 시절에 뭐를 했고 뭐 내가 전에 어느 교회에서 뭐 부흥회할 때 콧물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어쨌다는 겁니까 그게? 우리가 그런 과거를 소중하게 기억하는 것은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오늘 내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기 위해서 과거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지.
옛날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뜨겁게 경험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하나님과 대면대면하고 지금은 하나님이 오히려 불편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 말대로 하면 모든 게 잘 될 건데 하나님이 말을 안 들어. 내가 기도하는 대로만 하나님이 움직이면 우리 집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도 복을 받고 모든 게 다 잘 될 텐데 하나님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비춰본 적 없습니까? 그래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아이고 내가 이제 다시는 기도하나 봐라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안 해봤을 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어리석은 분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합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다 응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 어리석고 욕심 많고 부족한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한 5분 기도한 걸 하나님이 오냐 막 기분이다 내가 다 들어주마 그러면 한 일주일 안에 세상이 망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성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짓을 쉽게 하는지 우리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도 얼마나 말이 잘못 쉽게 나가는지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기억하더라도 그 옛날을 기억하는 것은 오늘 내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이 느끼게 하는 것을 내 마음에 품으면서 그래야 오늘 우리에게 오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오늘 내 앞에 펼쳐지는 환경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죄의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앞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말이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나 한번 기다려보자.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바로를 제압하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로가 지금 군대를 끌고 와서 우리를 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걸 제압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가나안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간다. 가나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중간에서 물에 빠져 죽게 하겠습니까? 적의 칼에 죽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누구도 믿을 수 없지만은 나 자신도 믿을 수 없고 가족도 실수하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그저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안심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걸고 우리의 영혼을 걸고 모든 것을 투자하고 믿어도 괜찮은 분입니다. 우리의 길을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 지금 분명히 위급한 상황인 건 틀림없지만은 하나님이 이 물을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따라오는 적을 어떻게 하실지 이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뭔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인가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 상황을 넘어서는 길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까지 내가 하나님의 관점을 어느 정도
장착하고 있는가? 이 점을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몇 가지 더 질문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부가 서로에게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그러시면 부도난 것처럼 안타까워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부부로 사는 분들이 여기 지금 압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결혼할 분들도 많고. 그런데 내가 이 여자, 이 남자와 함께 살면서 내가 이 사람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는 게 뭔가? 이게 머리를 쥐어짜야 생각이 나고 얼른 생각이 안 난다면 우리가 훈련이 아주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읽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에 익숙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부부의 삶에 관해서 하나님이 최초로 주신 말씀이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어떤 배필이 되라? 모를 리가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가만히 계셔서 제가 한번 말씀해 보시라는 겁니다. 돕는 배필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부가 서로를 바라볼 때 돕는 배필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지난 일주일, 옛날 다 빼놓고 지난 한 일주일, 최근에 여러분이 부부 사이에 서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큰 거 바라나 어디? 뭐 조금만 좀 말 좀 예쁘게 하고, 뭐 쓰레기 한번 좀 버려주고, 설거지 한번 해주고, 조금만 마음 쓰면, 저 인간이 조금만 더 잘하면 우리 가정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고 살지 않습니까? 주로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할 겁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당신 상황에서 그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출발점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 사이를 얘기할 때 바라는 배필이 되지 말고 돕는 배필이 돼야 한다. 그렇게 우리의 결혼 생활이 시작돼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 말을 잘 안 듣고 너무 좀 형편없고, 그래서 내가 이것저것 요구하고 바라는 것이 뭐가 그게 잘못됐느냐? 당신 부부 사이에는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할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먼저 당신이 돕는 배필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을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뭔가 잘못됐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탁 떠오르는 생각, 말이 어떤 겁니까?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말했지. 돕는 배필이 아닙니다. 찌르는 배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겠습니까? 우리가 천사하고 결혼했습니까?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연약한 사람들이고 실수가 있게 마련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내 배우자에게 연약함이 나타났을 때, 이 사람의 이런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람의 남편으로, 아내로 이 사람 곁에 세워놓았구나. 이것부터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당신은 실수 안 하고 당신은 평생 완전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내 말이 틀리지 않아서 이렇게 고집을 할 겁니까? 우리가 다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짝지어 줄 때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 평생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평소에 언행에서 우리가 우리 인격 속에 내재된 믿음을 가지고 말하기 훈련을 해야 되고 상대를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엄마 아빠가 사는 모습대로 우리 아이들이 살게 될 겁니다. 아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엄마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은 너는 이렇게 살아라. 말대로 된다면 얼마나 쉽고 좋겠습니까? 아이들은 절대로 들은 말대로 사는 게 아니고
본대로 삽니다. 엄마 아빠가 하는 거 본대로, 교회 어른들이 하는 거 본대로.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왜 평화가 없는가? 저 인간 때문이지. 너무 그렇게 빨리 단정 짓지 말고, 우리 부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하기, 하나님의 관점으로 감싸주기, 하나님의 관점으로 격려하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시편 128편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두고 말하기를 내 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감람나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올리브나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들어봐야 아무 감흥이 안 생기죠. 이게 우리 동네 나무도 아니고 뭐 이게 이 나무라고 하나님이 표현하는 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는 2000년 전, 2500년 전 이 시편 기록될 그 당시에 이게 돈이 되는 나무입니다. 열매 따서 팔고 잎 따서 팔고. 그래서 우리 집에 올리브 나무가 세 그루가 있다. 왜 세 그루냐고요? 제가 애가 셋이거든요. 우리 집에 올리브 나무가 세 그루 있다. 그러면 2000 수백 년 전 그때 상황으로는 저 집 먹고 살만하구나. 바로 그런 표현을 주님이 쓰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현대식으로 바꾸면 뭐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올리브 나무는 뭐 나무 가지고는 지금 우리가 표현이 잘 안 되니까 우리 집에 광교의 빌딩이 세 채다. 확 옵니까? 다른 데로 가볼까요? 좀 더 비싼 동네로. 제가 이런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주일에 은퇴하기 전에 어느 주일에 교회에서 이 본문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바로 그 전주간에 기사가 났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땅, 그때 그 기사에 의하면 명동 신세계백화점 바로 옆에 어느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건물에 앉아있는 그 땅이 그때 평당 몇 억이 됐습니다. 그때 시가로 대한민국 최고였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교인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뭐 광교 땅이 아니고 광교 빌딩이 아니고 명동 신세계백화점 근처 빌딩이다. 그 빌딩이 세 채다. 제가 아이가 셋이니까 반응이 없으시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월요일 날, 주일 날 그렇게 설교를 하고 월요일 날 우리 이제 세물학교에 월요일 날 잠깐 이래 복도에 일이 있어서 이래 걷는데 어떤 아이하고 이래 마주쳤습니다. 중학교 한 1학년쯤 된 여자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나하고 마주치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얼른 도망갑니다. 뭐 내가 저희들을 붙잡고 얘기하자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얘가 인사를 하고 이래 둘이 이래 갈 길을 가는데 얘 발자국 소리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뒤를 돌아보니까 얘가 안 가고 내 뒷꼭지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목사님한테 할 말이 있냐? 그러니까 예,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내가 그 아이 말을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겁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가정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아빠가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이 한 말씀 전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자기가 있고 남동생이 있고 둘이 있는데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시편 128편 말씀을 읽어주면서 너희들이 명동 빌딩이라고 했다. 이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뭔고 하니까 근데 아빠가 생각을 해보니까 명동 빌딩보다 더 비싼 데가 있더라. 생각나는 데 있습니까? 이 아빠가 미국 유학파 출신이었는지 아빠는 너희들을 명동 빌딩이라고 하지 않고 맨하탄 빌딩으로 부르기로 했다. 아빠가 그날 저녁에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전한 겁니다. 이 아이가 아빠가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도전을 받은 겁니다. 이제 자기는 명동 빌딩도 아니고 맨하탄 빌딩, 세상에서 제일 비싼 동네에 있는 빌딩이다. 하나님이 나를 두고 이렇게 얘기했어? 아이가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았는데 월요일 나하고 골목에서 복도에서 딱 마주친 겁니다. 얘가 말을 못하고 있다가 내가 지를 쳐다보고 할 말이 있냐 그러니까 얘가 이 얘기를 하는데
얼굴이 상기가 되고 그 말씀을 하는 그 얼굴 표정이 너무 예쁜 겁니다. 참 잊을 수가 없는, 저로서는 참 소중한 추억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금 그런 관점으로 시편 128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우리도 포함됐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집의 아이였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른이 됐지만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소중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소중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두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답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지난 주간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분 나쁠 때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애들 성적 시원찮다고 엄마가 했던 말이 뭡니까? 그게 우리 본심 아닙니까? 뭐 어떤 엄마는 애가 100점을 받아와도 맨날 뭐 60점, 70점 받아 100점을 받아와도 아유 수고했다 그러지 않고 너희 반에서 100점 오늘 몇 명 받았어? 이 부모들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을 얼마나 짓누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뭐 공부가 좀 부족해도 건강이 좀 좋지 않아도 이런저런 연약한 점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이 다 완전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복을 약속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자녀를 바라볼 때 부모가 할 말이 무엇입니까? 너 엄마 닮아서 공부가 좀 부족해도 애들 머리는 엄마 닮는답니다. 아빠를 안 닮고. 너 조금 공부가 시원찮아도 괜찮아. 하나님이 너를 올리브나무라고 했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여러분, 이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너 건강이 좀 시원찮아도, 너 이런저런 부족한 점이 좀 있어도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축복을 약속하셔서 힘내, 잘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바라보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도 그렇고 매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업을 바라보는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암 수술을 받고 좀 빨리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전이가 되지 않고 수술을 받는 것으로 더 이상의 치료 없이 잘 회복이 됐습니다. 한 5년 동안 너무 잘 놀았습니다. 매일 운동하고 매일 성경책 펴서 일어서고 싶을 때까지 앉아서 성경을 읽어보는, 아니 목사로 평생 살면서 평소에 그렇게 안 했냐? 그렇게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내가 지나가는 나그네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말도 못했습니다. 아마 정신없이 바쁘니까 설교 준비하는 본문 외에는 성경을 제대로 읽지를 못한, 은퇴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회개를 많이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거 다 두고 성경 읽는 일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읽기 싫은데 이렇게 억지로 읽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앉으면 몇 장 읽는다고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문 닫아놓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일어서고 싶을 때까지 그냥 앉아서 읽는 겁니다. 묵상하다가 읽다가 밑줄을 긋다가 옮겨 써다가 어떤 때는 1시간을 읽기도 하고 2시간을 읽기도 하고 참 잘 지냈습니다. 다른 책도 읽고 친구들도 만나고 5년이 지났는데 한동대학에서 오라고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아니 교목을 은퇴를 어제그제 한 것도 아니고 은퇴하고 지금 5년을 지나고 지금 놀고 있는 나한테 18, 19, 20, 21 대학 1, 2, 3, 4학년 나이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장, 총장님이 목사님 꼭 좀 오라고. 안 된다고 일주일을 그러다가 딱 일주일 되고 새벽기도 마치고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게 그냥 학교의 부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가야 되는데 아내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기로 결정을 할 때 정말이지 20대 때 논산훈련소 끌려갈 때 심정이었습니다. 이거
이게 대학에 가서 제가 한 40년 일하면서 개척교회만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개척교회를 하면 재미있는 게 장로님들이 같이 개척을 해도 목사한테 한 수 적어줍니다, 장로님들이. 목사님 생각은 뭐냐 그러고, 전에 같이 우리가 기존 교회에 있을 때는 그런 대화가 잘 없었는데, 개척을 하니까 저를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힘을 실어주기도 하고. 근데 학교에 가면, 교목으로 가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총장님이 계시고, 그 총장님이 담임 목사 같은 교회로 말하면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고, 그리고 대학은 제가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고, 근데 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 갔습니다. 한 학기만 하고 오겠다, 그런 생각으로 갔는데 지금 세 학기 잘 마쳤습니다. 학교에서 좀 더 있으라 그래서 더 있겠다고 답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한동대학에서 경험하는 참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뭔고 하니까, 한동에서 훈련받은 학생들이 이제 사회로 나가지 않습니까? 100%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적어도 한 60%가 넘는 한동 출신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겁니다. 직업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학교에 NIBC라고 하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Not I but Christ라고 하는 머리 글자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오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 동아리 활동을 하던 사람들 중에서 토목, 건설, 경영, 재정 이런 쪽 몇몇 친구들이 한국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회사에서 좀 훈련을 받고 하다가 한 10여 년 전에 베트남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건설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건설 회사의 이름이 NIBC입니다. 어쩌려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베트남에 진출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은 뜻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진 것을 남 줌으로, 사랑함으로. 한동대학의 모토입니다. 한동대학 정문을 통과하면 오른쪽 첫 번째 건물이 학교 채플입니다. 그 채플 외벽, 그러니까 들어가는 사람 눈에 바로 딱 보이는 외벽 전체에 크게 써놓은 글자가 뭔가 하니까 Why not change the world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꿉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세상을 바꾸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걸 한동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 하니까 배워서 남주자입니다. 내가 배운 것,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중어로, 사랑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한동 학생들이 배웁니다. 그리고 다수의 학생들이 이런 비전을 품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몇몇 학생들이, 몇몇 동문들이 NIBC라는 회사를 만들고 베트남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들은 베트남에서 건설 회사를 통해서 돈 많이 벌어서 11조 많이 하고 선교원금 많이 하자. 우리가 초신자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보다 조금 더 큰 뜻을 가졌습니다. 한국의 최고의 건축 기술을 가지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부자들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 주로 18평 아파트가 제일 큰 아파트입니다. 4만 채를 지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하노이에 지었는데, 여러분, 이 18평 아파트가 얼마에 지금 팔리는 거 하니까 3만 불에 팔립니다. 한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베트남이 물가가 싸지 않냐? 예, 쌉니다. 그러나 한국산 소나타가 5만 불에 팔립니다. 자동차 한 대 값의 5분의 3 정도의 아파트 한 채가 팔리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아파트입니다.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재료 빼먹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짓습니다. 베트남이 이 사람들한테 반했습니다, 지금. 그런 아파트를 지어서 그런 싼 값에 주고, 애프터 서비스도 완벽하게 해주고, 아파트 단지 안에다가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애들 책 넣어주고, 이런저런 섬김을 하는데, 지금까지 베트남에서는 듣도 보지도 못한 활동들을 하는 겁니다. 선교사가 아닌데도.
베트남 사회의 사람들한테 매료당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다낭 시장이 이 회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낭에도 당신들이 짓는 아파트를 지어달라, 땅 내놓겠다. 지금 다낭이 건축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캄보디아 진출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동안은 그럴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 회사가 한 1000여 명 정도의 현지 사원들을 뽑아서 꽤 규모 있는 중견 회사가 되면서 캄보디아로도 진출을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여러분 집 없는 사람이 18평 정도 작은 아파트라도 하나 가지고 가족들이 함께 살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꿈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다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그 꿈을 이루어주고, 그런데 왜 이렇게 싸게 파냐? 언젠가 그 사람들이 물을 겁니다. 도대체 당신 회사 NIBC는 무슨 뜻이냐? 언젠가 물을 겁니다. 아마 지금쯤은 이제 서서히 그런 질문이 돌아오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한동 출신만이 가져야 될 관점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직업에 대해서 가져야 할 관점입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직업을 갖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직업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지 못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 덜 회개한 것입니다. 바른 관점을 가지고 내가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직업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수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긴다. 그게 우리의 직업관이 되어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이 우리 인생사의 매사에, 이게 가족이나 일뿐 아니라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도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도 내 이웃에 대해서도 매사에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내 앞에서 가능한 일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겠다,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당신이 꿈꾸는 인생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그 삶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거기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고 하늘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노후를 편안하게 살도록 그런 기도는 그만두십시오. 어차피 노후에 편안한 삶은 없습니다. 병 안 들 겁니까? 다리 힘 안 빠질 겁니까? 나이 들면 피할 수 없이 그런 일이 생깁니다. 각오하셔야 합니다. 뭘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그건 너무 욕심이 많은 기도라고 생각. 저런 기도도 가끔씩 해보다가 아유 하나님 제가 과하지요. 그리고 그 기도를 스톱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편안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다가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몸이 부족하든 경제가 부족하든 뭐가 부족하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이런 존재로 살다 가는 것, 그게 우리 삶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또 이 떼약볕 여름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아주 짤막하게 한 1분 동안 3가지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이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관점보다는 내 욕망의 관점에서 이 작은 내 머리, 내 인간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세 번째 기도는 간구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안목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1분 동안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